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부모님은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 복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부모님은 달랐어요. 야베스는 고통,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야, 야베스야, 고통아, 고통아. 그러면 인생을 고생스럽게 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이 고통아, 고통아, 야베스야, 야베스야 얼마나 놀렸겠어요. 근데 왜 야베스의 부모님은 이렇게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엄마가 야베스를 낳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을 때 너는 야베스다, 너는 고생이다, 너는 고통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야베스는 고통이다, 엄마의 고통이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존경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기도예요.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고통의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했을까?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기도를 간절하게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을 주옵소서. 내가 태어날 때 불행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둘째, 지역을 넓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복받고 지역을 넓혀서 이 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셋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복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서 지역을 넓혀요. 근데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 나누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역을 넓혀서 나누면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고통이었으니까, 그 인생이 근심이었으니까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야베스를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아니면 싸움하는 집에 태어났다, 나는 불행이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줄곧 불행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존경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생이 어렵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존경스럽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야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집안이죠. 근데 그 야곱의 집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들이 12명인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 요셉은 꿈을 꿔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아낍니다. 근데 형들은 시기 질투죠.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야, 우리 집안에 요셉이 큰 인물 될 것 같다. 우리 집안이 빛날 것 같다. 요셉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저것이 건방지게 아버지가 이뻐한다고 이게 앞뒤를 못 가리는구만 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살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에 가는 장사한테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면, 요셉을 안 보면 얼마나 평안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큰 슬픔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을 안 보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형들도 근심이에요. 아버지의 아픔이 그들의 아픔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게다가 형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더욱더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근심인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합니다. 나중에는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근데 요셉한테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주인한테 인정받고,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도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요셉이 나중에는요 애굽의 왕한테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난 야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건 뭐냐? 이 야곱의 집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를 지역을 넓혀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6년 기간 동안에 애굽의 백성을 살려요. 왜? 요셉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요셉을 통해서 지역이 넓어지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 그런데 이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이 말년에 평안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남모를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심이 되지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자녀를 주었는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지역을 넓히시고 말년에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형들 보세요. 야곱을 팔아먹고 근심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총리가 됐네요.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는 보복이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심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죄송합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이 짧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들도 요셉을 팔아먹으면 평안할 줄 알았죠. 근데 그날부터 근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일을 벌려놓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선으로 평안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파병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성경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성경의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난한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넓힌 사람이죠.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고넬료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구제를 받으셨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게 뭡니까? 이 고넬료가 성경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예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근심이냐? 베드로가 근심이죠. 왜 근심이에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성경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들이다, 야만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않아요. 함께 밥 먹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야 되잖아요. 게다가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일본 순서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데도 방해가 돼요. 얼마나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환상 중에 말씀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 중에 고넬료 집에 갔어요.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준비한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보니까요, 고넬료 집안 사람 모여 있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친척도 모여 있죠. 고넬료의 친구들도 모여 있죠.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으로 받죠. 스펀지가 물을 당기듯이 말씀을 받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 역사하십니다. 이 모습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방인인데도 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근심거리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고넬료 집과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그렇다면요,
내가 중간에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근심이 없게 하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평안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인 중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왜 이방인하고 어울리냐?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소리 듣고,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구나 하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좋은 일 하고 와서 비난받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또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면 분명히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걸 어찌하나,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성령님께 그분들의 마음을 다 만지셔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주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돌아가면서 베드로가 또 가면 나를 비난할 텐데 어떻게 할까? 그게 근심할 게 아니라 주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마무리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복을 받으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역을 넓히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넓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계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도요, 바울은요, 꿈이 있어요. 내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노마는 당시 세계 수도예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사역의 마무리를 이제 노마에 가서, 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먼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노마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대화해요. 내가 지금 노마에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만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이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거기 있는 이제 바울 사도하고 장로님들이 함께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배웅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 같았으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니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배웅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가요. 가다 보니까 이 배가 두르란 지역에 정박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물건을 다시 싣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요, 바울이.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가는 길이 환난의 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간곡하게 만류해요. 아니, 꼭 노마에 안 가더라도 지금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가시려고 하니까 만류해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님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몸을 바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바닷가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울이 배 타는 거 보고 들어가요. 그 배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때까지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으니까 가이사랴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왔냐? 아가보라는 여선지자가 왔어요. 이 아가보 여선지자가요, 바울의 끈을 갖다가 자기의 발을 묶고 자기의 손을 묶고, 이 끈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교인들이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결박당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로마에 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가이사랴 교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어요. 자, 바울을 보세요. 이 선교 사역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길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요, 근심하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 장로님하고 바울이 합심해서 기도해요. 두로에서는요, 제자들과 바울이 해변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가이사랴에서는요, 가이사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해서 뭐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함이 없이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길이 환난의 길이고 이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놓습니다 하는 충성이 있으니까, 충성하니까 근심이 틈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집안을 믿음으로 세운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교회 가자고 전도한다. 그러면요, 거기서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걱정거리가 생겨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서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근심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으면, 끝까지 충성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심거리가 생기죠. 근데 왜 분란이 됩니까? 근심거리 생길 때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심거리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근심거리가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야베스를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 엄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불행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주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태어날 때 엄마한테 근심거리였는데 주님 내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근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끼는 엄마도 나한테 근심이었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근심이었다고 그러고 너는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야베스를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었다. 내가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자녀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성경의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 때문에 근심 중에 있다. 나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근심이 되었다. 수많은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걸어담고 근심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들도 잡아다 죽일 줄 알고 근심 중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주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아서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선생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근심이 사라지게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자녀들 때문에, 세상의 인간관계 때문에 근심 중에 있습니까? 주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